오늘 유다 말에 있었던 그 사건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 왕국과 남방 유다 왕국, 이제 두 나라가 각각 그 아수르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주전 720년에 멸망하고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는데,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유다의 왕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라는 사람인데,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요시야는 아시죠? 개혁군주. 그 선한 군주 요시야의 아들이 셋이 다 나중에 왕이 되는데, 맨 마지막으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시드기야 때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이 읽은 내용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만 21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21살 지금 생각하면은 이 21살 뭐 여러분도 그 시절에 있었겠지만 그래도 다 나름대로 뭐 생각을 하고 살지만, 지금 생각하면은 경험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때 판단들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한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 21살의 젊은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좀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독대해가지고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처음에 이제 막 그 예레미야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국제 관계가 막 혼란스럽고 국제의 권력이 막 교체되던 시기예요. 아수르가 몰락하고 새로운 강자로 바빌로니아가 부상하고 막 이런 때인데, 이때 이제 조그만 나라들이 막 서로 모의해가지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다 멍에를 메고 와서 그러면 안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말 잘 듣고 해가지고 위기를 넘겼는데, 이제 만 30세가 된 지금 이 이야기는 만 30세 때입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자기도 경륜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또 이 유다 정치 내에 또 서로 뭐 바벨론하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생각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주전 58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년 6개월 동안 그 유다가 전쟁에 휩싸이고 결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드기야 통치 9년에서 11년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드기야 통치 9년째, 그러니까 만 30세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유다의 여러 곳이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800 되는 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은 접근하는 통로가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좋은 통로가 서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올라가는 그 아주 입구에 두 도시가 있습니다. 라기스하고 아세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두 도시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려면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역사 아시면은 뭐 중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뭐 안시성을 거쳐야 되든 뭐 이런 것처럼 그 관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라기스 성을 지키고 있던 군대의 장관이 호사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다른 라기스에 본부를 둔 요하난이라는 사람한테 보낸 그 서신을 보면은 아세가에서 봉화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봉화가 올라오지 않는다. 걱정스럽다.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군대한테 이게 함락된 게 아니냐, 이런 막 걱정스러운 편지를 보내는 것들이 나중에 발굴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북쪽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서쪽 이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고 하는, 여기 보면 이제 남은 성이 예루살렘 말고는 아세가하고 라기스밖에 없어요. 다 점령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나라가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함락되면 나라 멸망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나라 걱정하기 전에 자기 일단 여기 고관들이라든지 내시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시드기야가 생각한 거예요. 모든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모아다가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지킬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노비를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출애굽기 21장이나 신명기 15장 있는데 보면은 히브리인 노예는 노예가 돼서 6년 동안 섬겨 7년째 되면은 놔주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에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지킨 거예요. 뭐 나름대로 핑계를 댔겠죠. 제가 나랑 같이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텐데. 그다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사람들로 모아다가 야, 이제 하나님 율법을 지키자. 너희들 노비들 다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이 나라가 이제 아주 어떻게 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좀 그래도 두려운 마음에 그래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다 히브리인들 노예들 다 풀어줬어요. 그리고 원래 계약을 맺을 때 그 자기 저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그게 뭐냐면 동물들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창세기 15장 읽었죠? 그 창세기 15장 보면은 3년 암소, 3년 암염소, 3년 수장, 그 다음 집비둘기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이런 거를 이렇게 새는 쪼개지 않고 이렇게 놓고 암소 같은 걸 쪼개가지고 반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갔습니까? 타는 횃불이 지나갔죠.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저주의식을. 그리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고관들, 예루살렘 백성 고관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민들, 그리고 내시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노비를 놓아주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우리는 이렇게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지는 그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벌치 나가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막 점점 임박하고 있어요.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때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왜 이 의식을 치렀냐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좀 율법을 지키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성이 포위되고 그러면은 노비를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노비 풀어주는 게 부담도 안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비를 풀어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느부갓네살 군대에 첩보가 입국했어요. 저 남쪽 이집트에서 지원군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돕기 위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군대 사령관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청에 그 요청을 따라서 이집트 군대가 올라온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포위망을 풀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거예요. 상황이 변했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주 이제 그 절체절명의 그런 순간에서 느부갓네살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노비 풀어준 것 말고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상황이 변하니까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이제 군대가 물러갔네. 그래가지고 풀어준 노비들 다시 잡아들였어요. 노비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구체적인 상황들을 재구성하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포위 상황이라면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못 나갔으니까 어디 모여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불러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붙잡아 들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저주 의식까지 하면서 노비를 풀어주겠다. 하나님의 율법, 신명기 15장과 출애굽기 21장에 있는데 나오는 제 7년마다 풀어준다. 이 법을 한 번도 그동안 지키지 않았는데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자기 저주 의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이 싹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노비들 다시 다 붙잡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밥 먹듯이 어기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우리 읽은 예레미야 34장 뒤에 22절 보세요. 22절 보면은 21절 22절 내가 너희를 바벨론 군대에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겠다.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철수했는데 하나님 다시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이 계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네. 이걸 경험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았으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본국으로 철수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유다 백성이 계속 죄를 지면 또 하나님 심판하시겠지만,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심판이 작정됐다고 하니까.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말씀 지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네. 이제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 주신 이 고귀한 기회를 바로 뻥 차버립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유다 백성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바벨론 군대가 다시 와가지고 포위하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거죠. 이 예레미야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은 이것은 야훼의 성전이라 세 번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방 군대가 여기를 짓밟을 수 있겠느냐. 그런 확신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그 성전인데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들이 왜 노비를 풀어줬고 노비를 다시 거둬들였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재구성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노비를 풀어줄 때 이들의 마음은 신앙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바싹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어요. 다 그런 내가 지었던 죄를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 사탕 훔쳐먹은 것까지 다 회개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고요. 근데 상황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샥 바뀌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갔다 오는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 마음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요 사람이. 변덕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인간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개인과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간 한 개인과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타는 횃불이 그 저주의식을 했어요. 그거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내가 어떤 책 보니까 이 실수를 한 건지 같은 아브라함 지났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지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두로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계약 의식까지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셨잖아요. 지키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또 성취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지구상에 엄청 많아졌잖아요. 우리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은 참 이 부끄러운 역사들이 많아요. 제가 이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377년 2월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캐세나라고 하는 이태리 도시에 교황 용병들이 자꾸 물건 훔쳐가니까 시민들이 봉기를 했어요. 무장봉기. 교황의 용병들이 교황의 용병 있잖아요. 용병들이 물건을 자꾸 훔치니까 시민들이 막 봉기를 해가지고 서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추기경이 로베르토라는 추기경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다 무기 버리고 항복해라. 그러면 내가 전혀 없었던 일을 하겠다. 그냥 무기를 버려라. 항복 거절했어요. 캐스나 시민들이 야, 저 말 어떻게 믿어? 야, 그래도 추기경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 약속은 지키겠지. 그래가지고 이 시민들이 다 무기를 버렸어요. 그랬더니 무기를 다 버렸다는 보고를 들으니까 이 추기경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막 죽이고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고 난리 났어요. 5,000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거기 늪이 있는데 늪에 빠진 사람들은 못 나오게 막 밀어놔가지고 익사시키고. 그래서 하다못해 용병, 잉글랜드 사람들 용병 온 사람이 이거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네가 죽고 싶냐? 뭐 이거.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8,000명이 다 도망가고 그때 죽은 사람이 뭐 어마어마해요. 5,000명 이상 막 죽었어요. 이 사건은 아주 나쁜 사건이에요. 왜? 사람들이 추기경의 말을 믿을 때는 추기경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약속은 지키겠지.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지 추기경이. 내가 추기경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 개인의 이름으로 약속한 게 아니라 추기경이 하나님을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이 추기경은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사건도 있습니다. 2009년에 북극항로가 열려가지고 이 북극항 이제 얼음이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북극항로가 열려가지고 거기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러면은 그게 한 7,000km가 단축된 7,000km. 와, 7,000km면은 지구 한 바퀴가 4만 km인가? 단축돼요. 그런데 이 2009년에 이 얼음 열리기 전에 1596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북극항로를 가려고. 그 바레츠라고 하는 사람이 화물선을 끌고 갔는데
북극 항로를 통해 가지고 이 극동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우리 요 극동 지역. 근데 북극에 갇힌 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지 못하고 해가지고 영하 40도 된 데서 버티다가 결국 그 바레츠 선장이라는 사람하고 38명이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조그만 배에 나머지 생존자들이 갈아타가지고 러시아 배한테 구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조당했는데 놀랍게 보니까 이 배가 지금 화물선에 있잖아요. 이 화물선에 고객이 보낸 의약품, 식품, 뭐 의류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손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네덜란드 사람들 그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고객의 화물을 지켰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덜란드에 대한 신용이 올라가가지고 이 네덜란드 사람 저기 화물 운송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가지고 네덜란드가 20세기 세계를 17세기 세계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추기경은 신앙 때문에라도 자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라 신용 때문에. 이거는 순전히 상업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데 저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데다가 무슨 직분을 갖고 있었대. 그러면 그럼 내 상업적인 거 그러지만 이 사람 믿을만 하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이 그래 기독교인이다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기독교인은 믿을만하다. 어떤 약속도 끝까지 지킨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지킨다. 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 더 많은지 기독교인은 이 삼권에서는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인상을 주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경험한 게 다르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참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뭐 할 그게 없어. 여러분 링컨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말도 많지만 링컨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링컨이 한 번은 켄터키주로 이제 방문했는데 거기 이제 한 대령이 와인을 따라가지고 링컨한테 주니까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담배를 꺼내가지고 담배를 하니까 저는 담배를 안 피워요. 그래서 무슨 왜 술과 담배를 안 하십니까? 했더니 사실은 제가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회복 불가할 때 저를 부르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부탁한데 이 약속 꼭 지켜다오. 뭔데요? 너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예. 그래서 그때 9살 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랑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하고 여호수아가 계약을 맺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멸절하라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비 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적으니까.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희위 족속이에요. 멸절 대상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걸 알고 먼 데서 온 사람처럼 변장해가지고 일부러 청바지도 찢듯이 찢어가지고 여기다 더러운 물 묻히고 해가지고 먼지 구덩이 해가지고 보니까 멀리서 오셨네요. 이렇게 보이죠. 변장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저 먼 데서 온 사람이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계약을 맺은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 그래도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속임수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 이렇게 하지 않고 약속은 약속이다. 너희들이 계약을 맺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은 평생 나무 패고 물이나 기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사람 된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느디님이라는 사람들 나오죠. 느헤미야 같은데 느디님이란 말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대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을 맺은 거를 이 가나안에 있는 연합군들이 알고는 괘씸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SOS, 메이데이, 메이데이 해가지고 이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밤에 행군했습니다. 밤에. 예? 도미 트는 새벽. 밤새 야간 행군해가지고 20km를 야간 행군해가지고 그 도와주러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태양아 너는 뭐 중천에 머물라, 달아 너도 그리할지 아이라 물지. 그게 바로 그 전쟁이에요. 왜? 약속을 지키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때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참 하나님 놀라운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 어떤 고난, 어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난관이나 장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인간들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런 어리석고 죄 많고 고집스러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가치가 있는가? 저는 이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누구랑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킬 만한 행동을 하나도 안 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이런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마음이실 거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얼마나 이 인간들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더니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 신상한테 가가지고 그 신상 녹여가지고 바알. 화가 나요, 안 나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실컷 사줬더니 나한테 밥 사주지 않고 손을 이렇게 올랐어. 나한테는 밥을 한 끼도 안 사고 딴 사람한테 이러면 제가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 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못 믿을 인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좀 더디지만, 근데 문제는 좀 더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약간 더딜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한 겁니다. 인간은 불성실하고 약속한 것 자체를 새까맣게 잊고, 혹은 약속 지킬 마음이 없는데 그냥 남발하고 부도수표 남발하는, 이게 인간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잘 고르셔야 됩니다. 야, 믿을만하다, 신의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변함이 없다, 이런 단어가 되어야 되는지, 변덕스럽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믿을 수가 없다, 거짓말 너무 잘한다, 뻥이 심하다, 속임수를 너무 잘 쓴다, 사기친다, 위선자다, 의심스럽다, 이런 단어가 돼야 되는가? 너무나 우리는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그래요.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한 약속을 잘 지키는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얻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 최소한 걸림돌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위로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늘 감사하고 또 그 사실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도 약속을 잘 지키고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